기다림의 영성 이런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. 오늘 우리는 각자의 부르심이 있습니다. 각자의 부르심과 또 그 비전이 있습니다. 그 참고 기다림을 어떻게 이제 이룰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나 이제 이런 것을 오늘 한번 다뤄보고 우리 안에 조급함이 있다 또 우리에게 성급함이 있다면 오늘부로 완전히 이것을 이제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결단이 있기 바랍니다. 아멘. 창세기 12장 1절부터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. 시작.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.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.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. 아멘. 오늘 저희들이 좀 살펴볼 것은 그 믿음은 항상 이제 믿음의 온전하신 주여 또 우리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모델이 있지만 또 이 땅에 그 주님을 통해서 또 성공적인 모델로 갔던 그 신앙의 선진들이 있습니다. 오늘 그런 분들은 몇 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죠. 그 아브라함의 이제 그 믿음, 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제 그 모든 약속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25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했습니다. 사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는 이건 사실 그 삶이 보장이 안 되는 거죠. 정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붙들지 않았다면 그는 그렇게 결단을 안 할 수 없는, 그래서 우리의 오늘날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. 그 아브라함은 뭐 유대인 또 뭐 지금 이슬람의 아버지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시죠. 그래서 그 아버지의 모델이 정말 우리에게 언제나 기감이 되어야 됩니다. 그도 연약한지라 그 믿음의 많은 연단을 통해서 그 시간까지 갔지만 중간에 실수도 하고 그랬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저 약속을 끝까지 붙들었다는 거예요. 그 25년의 세월은 한마디로 말하면 기다림이죠. 참고 기다림. 아무 지금 자식이 없는데 뭐 하늘의 별 같은 바다의 모래 같은 그 자손을 번성시킨다는 그 약속이 어떻게 믿어지겠느냐. 정말 믿음이 아니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한 믿음이 아니면은 그 온전한 그 약속을 이룰 수 없는 그 처지였지만 그는 어쨌든 그 약속 붙들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언젠가 하나님이 이루실 거라고 믿었는데 완전히 인간의 방법이 안 되는 이제 그의 처 살아는 경수가 다 끝나고 이제 사람의 방법은 안 되는 거기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정말 이제 하나님의 그 오랜 연단의 기다림 속에 그 성취하는 그 놀라운 역사. 그래서 오늘날 아브라함은 그 믿음이 높이 들려있고 우리의 그 귀감이 되는 것입니다. 이제 또 중요한 인물 중에 요셉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시편 105편 10절 18절 시작. 그가 큰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끌려졌다.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.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. 여기 이제 요셉의 오랜 인내, 오랜 참음과 기다림의 그 영성. 사실 요셉은 그 집안에만 있었으면 대우받고 아버지의 그 정말 총애를 받고 잘 살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요셉을 통하여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. 그것이 바로 이제 예언적인 꿈이었습니다. 그 꿈을 통해서 그는 정말 그 당시는 잘 이해를 못했겠지만 하나님은 특별한 계획을 가졌죠. 그의 부르심은 그 가족만 살리는 게 아니라 온 세상 그 당시에 그 나라와 그 주변의 나라를 다 살릴 수 있는 그런 꿈이 거기에 숨겨져 있었던 거죠. 그러나 그가 그 꿈을 이룰 때까지는 말도 못하는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노예로서 그 13년이라는 그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. 여기 지금 나오는 시편의 표현은 그가 지하 감옥에서 가장 그 중재인들이 갇혀있는 그 감옥에서 온몸이 착고고 어디 도망 못 가게 완전히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런 상태에서 기다립니다. 감옥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여기는 정치범 수용소라 누구라도 탈출하면 안 되기 때문에 거기 갇혔던 것이에요. 그 13년의 세월 이제 여러 고난의 삶이 있었지만 그가 그것을 꾹 참고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, 하나님이 그와 함께 또 형통했다는 것을 그 죄수의 삶 속에서도 경험했기 때문에 끝까지 견딜 수 있었던 거죠.
그의 오랜 인내와 기다림은 이제 애굽의 제2인자 총리까지 되었고, 그때 애굽은 사실 자신의 어떤 영화보다는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온전한 수고를 아끼지 않았던 거예요. 자기의 뭐 재정을 또 재물을 축적했다 이런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. 그는 그 주님이 주신 그 꿈의 해석 또 그런 지혜를 통해서 그 당대의 모든 정말 이 기근에 죽어가는 그 나라들, 그 사람들, 가족을 다 살렸던 것이죠. 그 13년의 오랜 참음의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상상 못할 그런 언제나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중죄인의 그 감옥 속의 고난이었던 거죠. 그걸 잘 견뎠을 때 하나님 그를 높이셨던 것입니다. 오늘 이런 말씀을 이제 통해서 여러분을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. 여러분도 각자 우리 예수님을 만난 시간이 있었고 또 예수님한테 또 받은 약속이 있을 사람도 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비전 또 부르심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데 또 교회도 마찬가지예요. 교회가 설립되고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주신 약속이 있는데 이것이 성취될 때까지 바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오랜 기다림, 오랜 참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 말합니다. 이제 모세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.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읽습니다. 시작.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지 않은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고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. 히브리서에서는 그 출애굽의 여러 사건을 좀 더 깊이 영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. 사실 모세라는 인물은 히브리인이었지만 그 당시 모든 상황과 환경을 본다면 그 자리에 그 바로 공주의 아들로서만 가만히 있었으면 사실 제1인자로 바로가 될 수 있는 인물이었어요.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그거보다도 더 영원한 정말 그리스도를 위한 그 영원한 보상 그것을 이제 생각하고 그 고난의 길을 자처했다는 것이죠. 그가 이제 광야 40년의 삶이라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돼요. 하루아침에 왕자가 그 거지 모양의 목자로서 전락하고 소망 없는 매일의 삶을 통해서 그것도 뭐 자신의 어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도 없고 늘 처가살이에 이제 아무런 소망 없는 그 40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됐다. 완전히 자기는 죽어버립니다. 자기의 어떤 야망, 자신의 어떤 그런 가지고 있는 그런 자신의 그 장점 같은 것도 다 포기해버린 그런 상태에서의 주님의 부르심. 그게 이제 때가 되어서 그가 40년을 보냈을 때 그 오랜 기다림 연단 속에서 그는 이제 그 최강국 애굽 그 당시에 최고의 강대국인 애굽을 대적해서 바로왕을 대적해서 영적 전쟁을 벌일 수 있었고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킨 그런 놀라운 사건이죠.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나라의 이름을 갖고 이제 지금도 존속할 수 있는 이유는 이 출애굽 사건 때문에 그런 것이죠. 모세가 없었다면 제사장 나라로서의 이스라엘은 탄생할 수 없었던 거예요. 그와 같이 큰 이런 업적을 남겼기 때문에 모세를 돌아볼 때 그것도 마지막 가나안까지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 번의 실수로 정말 이제 하나님께 또 엄청난 그런 징계를 받고 그냥 느보산에서 머물고 거기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 40년의 그 자기 스스로의 광야 생활과 또 40년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또 그 많은 이 고통의 시간을 보면서도 결국은 주님이 이루실 그 나라, 영원한 나라 또 거기에 그가 받을 그 보화를 생각했기 때문에 참을 수 있었던 것이죠. 그래서 모세는 남다른 그런 주님의 보상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창출 예민신 이 모세 오경이라는 게 위대한 작품이죠. 다른 사람들은 전부 다 선지자들이 미래 사건을 내다보고 이렇게 예언적으로 성경을 기록했지만 모세는 거꾸로 과거를 추적해서 창세 아무런 역사 자료가 없는 그 창세를 영감으로 주님께 계시받아서 그 기록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. 우리가 모세오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나라가 어떻게 시작됐고 어떻게 완성될 것을 잘 방향을 잡으셨잖아요. 이것이 바로 이제 모세에게 준 큰 상 중의 상이죠. 그런 모세도 그 40년에 또 광야의 또 연단 40년 또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간 또 40년을 통해서 오랜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약속을 이루게 됩니다.
이제 다윗 정말 예배 영성을 가졌던 다윗의 삶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도행전 13장 21절 시작.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을 만든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. 이제 이 다윗의 영성, 다윗은 어릴 때부터 소외되고 가정 안에서 정말 사랑을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정말 어린 소년서부터 목자의 삶을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봤던 거죠. 주님의 온전한 그런 믿음을 키웠고 또 그가 주님만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. 결국 다윗 안에 있었던 그 영성은 오직 주님만을 향하는 영성이었죠. 오직 주님이 없으면 그의 삶은 아무 희망이 없는 그런 삶 속에서 결국 이제 사울왕을 패하고 사울왕도 처음에는 기름 부어졌지만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해서 결국 성령이 떠나버리고 이제 비참한 처를 맞게 되는데 그 다음 후대왕으로서 다윗을 선정하게 된 것은 오랜 동안 이제 그의 연단이 있었기 때문이죠. 그가 처음에 하나님의 어떤 후왕을 받아가지고 바로 그렇게 해서 영웅이 됐다면 아마 다윗도 많은 그 어떤 내부의 그 좋지 못한 그 성향이 나올 수도 있었는데 이제 거의 시간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한 12년부터 15년 뒤에 넘겨보시면 소년 시절부터 왕으로 기름 부을 때까지 이제 30세가 됐을 때 완전한 통일 왕이 되지만 한 13년, 15년 정도의 오랜 기다림과 연단이 있었죠. 그것도 정말 사랑받아야 될 대상이었던 그 장인 사울왕한테 핍박당하면서 질투에 의해서 시기를 당해서 그렇게 쫓겨다니면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는 그 13년에서 15년의 연단, 이것이 결국 다윗을 성군으로의 자질을 만든 거예요. 이 기간은 사울왕과 같은 그런 악한 심령, 그 내면 안에 파괴될 수 있는 악한 사울적인 요소를 다 뽑아내는데 하나님은 그 기간을 기르는 거죠. 결국 우리가 이런 연단의 시간을 겪는다는 건 사람마다 연단이 좀 다릅니다. 그것은 우리 안에 아직 온전치 못한 것을 끄집어내는 거예요. 다 파괴시키고 그걸 통해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참고 기다리는 시간을 허락해 줍니다. 결국 이제 메시아의 왕국, 예수님의 왕국의 그런 기초를 만드는 다윗의 왕국, 그것이 이런 오랜 연단과 참음, 그 기다림의 연단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. 결국 우리는 이제 돌아보면은 그런 연단이 다 가치가 있는 연단이라는 거죠. 사람마다 그 속은 다르죠. 내면이 아주 견고한 사람도 있고 내면이 좀 부드럽고 빨리빨리 순종하는 사람도 있고 그 차이 때문에 연단의 기간이 결정됩니다. 여러분도 지금 주님 만나서 어떤 약속을 아직도 못 이루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연단 과정이 자신의 내면을 보는 거예요.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고 내 뜻대로 하려고 내 자아가 너무 강하고 그럼 그거를 푸시고 그것을 갈아엎는데 시간이 바로 연단이에요.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이렇게 약속을 빨리 이루기 위한 그 방법이 있다면 나를 빨리 돌아보는 거죠. 내 안에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그런 것이 있다면 빨리 그것을 버리고 주님의 방법을 찾는 것입니다. 많은 분들은 이런 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굳세어라는 분 있죠. 그러다가 평생 고난당하고 뜻을 이룰까 말까 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 나온 분들은 다 성공한 사람들이니까 그 연단을 거쳐서 목적을 이룬 사람을 얘기하는 거지 실패한 사람도 많다는 거예요. 지금 우리 시대로 물어보시죠. 자, 우리 이제 신약의 바울이라는 인물을 보겠습니다. 갈라디아서 1장 17절.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.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을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. 이 바울의 열정이라는 말도 못합니다. 바울은 기질적으로 그냥 하나만 보이는 사람이에요. 그 전에 율법이 최고라고 생각된 율법만 보던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의 이 복음을 핍박하고 쏟는 그리스도인을 죽이는데 가담했다가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극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
그가 회심하고 나서는 오직 예수님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. 그 주신 그 사명. 그래서 사실 우리 사도행전을 쭉 보면 그가 이제 한동안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못 보고 그러다가 아나니아라는 그 제자를 통해서 치유받고 눈이 보이니까 바로 그냥 또 다메섹으로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막 전하고 그랬던 거예요. 사람들이 막 부담스러워하죠. 하루아침에 돌변했으니까. 어제까지는 예수 믿는다고 죽였던 사람이 오늘은 예수 믿으라고 그러니까 많이 혼동했었을 거예요. 그래서 그의 그 기질을 아시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중간에 잠시 그 공백이 있는데 한 3년 동안 지금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그를 광야로 보냅니다. 그래서 그 3년 동안 그 아라비아 광야에서 이제 주님하고 깊은 만남을 가지게 되죠. 그 동안에 그가 배웠던 학식, 뭐 율법에 대한 거 최고의 수준이었으니까 이런 것을 이제 기독교 복음과 접목시켜서 오늘 우리에게 바른 기독교 사상, 진리를 정립해 주는 거예요. 오늘 신약에서 거의 절반 이상을 쓴 바울이 없다면 오늘 기독교는 변질되거나 무너지고 말았을 거예요. 그런 정도로 그분의 업적은 대단한데 그 3년간 주님하고 대면하면서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걸 총동원하고 계시적인 주님의 가르침, 천사의 방문과 또 이제 예수님의 그런 수시로의 방문을 받으면서 정립한 거. 그 기간이 사실은 위대한 그 기독교 신학을 정립하는 기간입니다. 그래서 뭐 그런 뒷얘기도 있지만 그가 성경을 기록할 때 지금은 이제 성경이지만 그 당시에는 서신을 썼잖아요. 아주 신중하게 서신을 쓰는데 그때 천사들이 막 와서 동원되고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죠. 그래서 이런 혼란하기 쉬운 이단 사상, 변질되기 쉬운 사상으로부터 복음과 진리를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은 그의 그 기다림의 신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.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바울을 잘 연구해야 되고 바울의 그 가르침 속에서 진리를 잘 정립하면 이 각종 이단들, 구원론, 가짜 복음 이런 걸 다 쳐낼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무엇보다도 오늘은 이제 그런 이 바울의 사상을 우리가 진리의 사상을 잘 확립하는 게 지금 중요한 때라고 보는데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그 기간을 통해서 오랜 참고 기다림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간이라는 거죠. 그러니까 성급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. 그래서 내가 아주 기질적으로 좀 다혈질이고 좀 이렇게 급한 사람들 있죠? 아주 주님 앞에서 자주 죽어야 됩니다. 푹 죽어가지고 또 나를 또 다지고 하는 그런 오래 참고 기다림의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.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기 보시면 우리 각 지체들 또 교회에게 하나님이 그냥 아무렇게나 우리를 인도하거나 교회를 설립하지 않습니다.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습니다. 뜻이 있습니다. 그것을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. 각자 보시면 나를 왜 구원하셔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세요? 이 물어보셔야죠. 또 어떤 분들은 직분이나 또 큰 하나님의 사명을 맡긴 사람도 있죠. 그 부르심. 또 그것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은 계획이 있습니다. 하나님의 때에 그걸 성취하는데 그것은 하루아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반드시 참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. 그 영성의 시간이 그때 나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주님과 같은 아름다운 형상이 만들어지고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 영성이 있어야 앞으로 종말을 이길 수 있어요. 종말에는 정말 성급한 사람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. 많은 환난과 그것도 대환난이고 또 우리가 상상 못할 이런 고난이 왔을 때 견딜 수 있는 평소에 저런 이제 참고 기다림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은 성공할 수가 있죠. 이걸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사람이 되고 또 교회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쓰임 받는 그런 직체와 그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. 이런 것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 안에 아직 어떤 뜻이 안 이루어졌거나 또 약속은 분명한데 이것이 아직 성취되지 못했다면 끝까지 그 뜻을 포기하지 말고 주님이 나에게 허락한 참고 기다림의 그 기간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시고 주님이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형성하고 싶은 깊은 영성으로 우리가 주님의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한번 주여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.